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낼게요. 첫 번째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4개의 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계보 또는 족보가 들어있지 않는 책은 어느 것인가? 첫 번째, 창세기, The Book of Genesis. 두 번째는 사사기, The Book of Judges. 세 번째, 룻기, The Book of Ruth. 그다음 네 번째, 역대기, The Book of Chronicles. 자, 이 네 권 구약 성경의 책 중에서 계보 또는 족보가 뚜렷이 들어있지 않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객관식이니까 쉽죠. 근데 이건 take home assignment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걸 이제 알려면은 창세기, 사사기, 룻기, 역대기는 최소한 읽어봐야 알겠죠. 100장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번 이 객관식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 흔히 요즘 말하는 논술형 문제예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예수의 계보에서 성경학자들이 마태가 방점을 찍은 것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근거를 대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논술 시험 같은 걸 쳐봤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학원 과정 같으면은 이제 거의 다가 논술형 시험이죠. 오늘 아마 저하고 교우님들이 이제 이 문제를 오늘 풀어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1절부터 17절까지 계보라고 적은 것 안에서 왜 다윗의 후손이 방점인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에서 왜 다윗의 후손이 방점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방점인가? 세 번째 단계죠. 그 다음 네 번째 논술 단계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왜 마태는 다윗의 후손의 방점을 찍었을까?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대학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신학 대학에 가셔서 좀 이렇게 레벨이 굉장히 높은 그 시간 강론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지는 그 특정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저서들을 보면은 이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에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관찰과 실현이에요. 그래서 관하는 것은 볼 관자죠. 찰하는 것은 살펴볼 찰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논술을 풀어나가면서 관찰, 실험은 지금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관찰에 역점을 둡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또는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가 먼저 입에 익어서 초등학교 발음을 하려면 신경을 써야 돼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정도 집에 있으면은 데리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이건 글자만 읽을 줄 알면은 아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자,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사람 이름이 많은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은 여기는 꼭 다윗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자리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플한 observation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일에 나누었는데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집니다. 이 14란 숫자가 17절에 14, 14, 14 세 번 나왔죠. 그래서 14이라는 수가 히브리 알파벳을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 히브리 알파벳에 사람들이 숫자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을 알아야 14가 뭔가. 지난주에 14가 뭐라 그랬죠? 다비드 하는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도 발음은 비슷합니다. 다비드.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 주어진 숫자로 붙이면은 다 4, 그 다음에 B 6, 그 다음에 다 4 이래가지고 14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름과 14가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태가 이미 처음부터 다윗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고 있구나. 이제 첫 번째 논술을 좀 적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을 비교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가? 몇 번 나온다는 제가 안 부르게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루가복음에는 두 사건에서 합쳐서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0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좀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마태복음에는 10번이나 나올까? 일단 마태가 확실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마가와 누가도 기록한 그 사건을 빼고 마태만 기록한 사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지금 찾지 말고 지금은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기억이 나시면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무엇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맹인들이 또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능히 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대로 되리라. 여기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여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을 때는 무슨 의미였을까? 목수를 부른 건 아닐 거예요. 무슨 의미였을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12장을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눈도 떠서 보게 됐어요. 이때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실을 보고 와,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잖아. 자, 왜 예수를 참 목수라고 하지 않고 또는 의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다윗의 자손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어떤 표현일까? 그 다음 마태복음 이제 15장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땅은 유대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마 성경에 가장 예수님이 냉담한 모습, 예수님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내가 주는 선물과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너무 냉정하시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뭐라 그러세요? 삐져서 돌아서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 집에 애들이 먹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먹고 남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얻어먹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럼 이 가난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의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목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군중들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는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마태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표현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나올 때 그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니까 정말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란 것을 메시아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에게 이 타이틀을 계속 사용하는구나.